오늘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복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6장은 25장부터 해왔던 얘기를 갑자기 중단하고 오직 이삭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독특한 장입니다. 25장과 26장을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럼 25장에는 등장인물이 맨 처음에 둘이 나오죠. 이삭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 리브가, 에서, 그 다음에 야곱 4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화면이 바뀌더니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26장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한 인물에게 카메라로 따지면 한 인물을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단독샷. 그래서 영화로 보면 한 사람의 얼굴만 아주 가까이 탁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래서 26장은 전체가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26장 지난번에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 거 기억하시죠?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하여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이삭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참된 계승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내 리브가를 혹시 뺏길까 봐 누이라고 하는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운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은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삭 하면 어떤 단어가 탁 떠오르세요? 저는 이삭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 이런 게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늘 2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시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사 온 사람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거기 터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장 15절에 보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운물을 이제 막고 흙으로 메꿔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 블레셋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 동네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너무 이제 커졌어.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너는 살면 안 돼. 그래서 이삭을 그 동네에서 이제 밀어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26장을 여러분이 이제 15절부터 쭉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장소를 옮겨요. 그 운물을 파요.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동네 깍두기 형님들이 와서 야, 우물 메꿔. 누구 허락받고 우물 팠어? 우물 메꿔. 그럼 또 이삭이 그래?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요. 또 우물을 파. 그럼 동네 깍두기 형님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이지. 예. 그럼 우리 우물이잖아.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럼 이삭이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또 줘요. 이 운물을 파고 메꾸고 시비 걸리는 사건이 몇 번이 반복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18절, 21절, 22절, 24, 32절 이렇게 5번이나 운물을 파고 메꾸고 시비 걸리고 족버리고 장소를 옮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 팠던 운물을 다시 파기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운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맥을 잘 잡아서 운물을 파서 물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를 파든 거기서 물 나오게 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성도의 모습이 뭐냐? 저는 대표적인 단어가 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성도의 성품이, 그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깊이 있게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저는 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물러나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이런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 그렇게 양보하고 져주고 매일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 이 험한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꼭 이런 시비를 사람들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긴 어떻게 하셔? 내가 그렇게 믿음의 원리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 근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셔. 아멘? 저는 이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 예수님을 닮는 싸움을 싸우면서 산다. 이 세상하고 안 맞아요. 독하고 악하고 이기고 밟으려는 그 드센 사람들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니까 사는 거죠. 오늘 24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둘째, 셋째, 너에게 복을 줘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 지금 시비 걸리는 것들, 사람들이 와서 네 거 빼앗고 이러는 것들, 그것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의식해. 두 번째,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인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한 거 너 알지? 이제는 이삭과 함께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두 번째, 또 임마누엘을 약속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꾸 사람들이 시비를 걸리고 운물을 빼앗는데 또 답을 이렇게 해요.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뭐냐면 자손을 많이 줄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난주 기억하시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그러면요, 땅과 자손을 줄게. 먹을 것이 없는데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문제는 뭐예요? 땅 먹을 것은 이미 해결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과 네 자손을 풍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답보다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 것을 약속하셔요.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거기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음을 믿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라고 나오죠. 팔복. 그 팔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착함의 싸움, 온유의 싸움을 싸우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책임져 주마. 천국에 가면 해줄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런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간섭하며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딱 이삭에게 해당되는 거죠. 온유하며 다투고 시비 걸고 이기려는 자들에게 져주고 양보하고 물러나 화평이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땅과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눈이 처진다고 믿습니다.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눈이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순하게. 제가 의정부에요, 친형제처럼 지내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젊었을 때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사시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미군 부대 그 동네에서 주먹질하고 사시던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말도 행동도 너무 고상하고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사귀고 그분 집에 놀러 갔더니 그분이 젊었을 때 험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는데도 사진이 무서워. 눈에요 살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서는 얼굴이 순둥이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은 전도할 때 이 두 사진만 들고 다니면 게임 끝나. 이 사진이 예수 믿고 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인데도 살기가 느껴져. 근데 예수 믿고 점잖고 고상한 얼굴로 변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원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데도 예수와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낮아지는 싸움이고요, 져주는 싸움이고요. 복종하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게 하는 역사로 이끄셨습니다.
쉬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려면요, 몇 배나 독하고 악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싸워서 이기려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목소리를 요만큼 높이면 나는 아 하고 몇 배를 높여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면요, 말도 독해져야 되고 마음도 독해져야 되고 얼굴도 험해져야 되고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상대편의 마음을 후벼 파는 칼 같은 얘기가 쏟아져 나와야 누군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기쁨, 감사, 평안, 이것을 다 집어 던지면 누군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면 누군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앞지르고 누구 것을 빼앗고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요, 내 안에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런 믿음의 원리가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알고 계시죠? 26장 26절을 보면 그 동네 대장님이신 아비멜렉님께서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한 비골을 데리고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 얘기가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아비멜렉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뺏고 우물 파면 흙으로 메꾸고 시비 걸고 시기하고 떠나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근데 이삭은 매일 당한 거예요. 무려 5번을 그러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29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되게 웃겨야 되는데 이게 안 웃기세요? 동네 깍두기 형님이 와가지고, 야, 여기 누가 우물 팔았어? 메꿔, 이 자식이. 임마, 딴 동네 가서 놀아, 임마. 그럼 이삭이가 옮겨갔단 말이에요, 매번.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저희 애들 때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모르고 까분 거야. 너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는 걸 몰랐어.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애들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태까지 계속 시비 걸고 괴롭힌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고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가 모르고 까불었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물러섰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이삭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이 운물 사건의 결론이 너무 이상하고 웃긴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됨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베를린에 사는 것과 베를린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베를린에 살아. 근데 자기 집 주위에 공원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한 번도 동네 공원에 안 가. 그러면 베를린을 못 누리시는 거예요. 베를린이 음악 도시래요. 근데 베를린에 사는데 음악회를 한 번도 안 가. 그러니까 베를린을 살기는 하지만 베를린을 누리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복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누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흉년인데 떠나지 말래. 하나님 말씀 믿고 안 떠나겠습니다. 착하고 져주고 살래. 예, 한번 져주고 양보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귀한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다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 그거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핑계대지 마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믿음의 도전을 갖고 아멘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을 살아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옛날에는 분명하게 살지 않았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의 복됨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땐 더디 가는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복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고요, 어느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눈을 떠봤더니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참 말로 설명 안 되는 믿음의 신비로움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핑계대지 말고 순종의 삶, 여러분 삶 속에서 착함과 온유의 싸움을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